어,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강의해 갈 때 저희가 해오던 7가지 치명적인 죄, 대죄, 실대,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탐욕과 또 식탐과 또 정욕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이 교만이 7가지 대죄 중에 이제 중간에 제가 굳이 중간에 이제 두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 모든 악은 벼룩에 물린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고,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교만의 중심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나태하고 시기하고 또 탐욕하고 식탐하고 정욕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이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좀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교만이 한국어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게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면 자기 중심성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중심,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그냥 국한된 죄로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교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대명사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대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짐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짐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왜 교만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머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결국 나에 대해서 만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보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그 반대말은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만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문자 그대로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교만의 모습,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다윗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왕궁 전체가 보이겠죠. 그러면 그 모든 왕궁이 이제 내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교만이 정력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이 정욕이라는 죄가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더 이상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든 말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결국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본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피할 때 사실 우리가 많은 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사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잘 모르거든요. 흥미롭죠.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교만들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찔림이 되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찔렸습니다. 저 혼자 찔릴 수 없죠. 우리 다 같이 찔려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동여매고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의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전체 이제 교만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이 교만이 어떠한 부분들이 숨어져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교만과 관련해서 이제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교만한 자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결국 교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것이 결국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비판해 올 때 혹은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느냐가 교만과 교만하지 않고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인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남이 내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아프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쳐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에 이제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욕이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볍게 취급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절하게 되면 나의 가치가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수욕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존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누군가가 너의 잘못을 지적하면 배워라 라고 얘기하죠. 당나라 2대 황제 이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인데 그래서 황태자가 따로 있었어요. 황태자의 이름은 이건성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죠. 네. 이 건성이라는 사람에게 위징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하가 있었어요. 책사인데 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이건성 이제 황태자에게 계속해서 이제 직언을 한 거예요. 간언을 했어요. 이세민을 죽여야 된다. 당신의 동생 이세민을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음을 당할 겁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대요. 근데 황태자가 물론 그걸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세민이가 당나라 2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징을 이제 데리고 왔죠. 사실 위징은 이세민 입장에서 보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민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세민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위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황태자에게 당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황태자가 내 말을 들었다면 당신과 황태자의 위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운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세민이 한 것이 놀랍습니다. 이세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나를 비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로 위증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게 자꾸 이제 비난하고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당태종 그 당나라 이제 이세민 황제가 여러 번 당장 이 위증을 끌고 가서 죽여라고 몇 번이나 그랬대요. 근데 10걸음이 채 지나지 않을 때 놔둬라 다시 돌이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았어요. 결국 위증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이세민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울로 삶을 인물을 잃었다. 이제 두 번 다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진짜 모습을 못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 비판하는 것을 허용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이게 참으로 어이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그리고 내가 종종 하는 말이 듣기 싫어. 감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우리는 진리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안 돼요. 두 번째,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사과하거든요. 그러면 다툼이 끊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100% 피해자가 세상에 잘 없죠. 예수님 말고 사실 이 땅에서 아무 잘못 없이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사과할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러면 다툼이 마무리되질 않죠. 누군가는 이제 다툼을 이제 해결하려고 사과를 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야말로 정말 가장 약한 자들이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감이 높으면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도 여전히 나는 여유롭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잘못이 좀 있어도 그 잘못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비난해도 오케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네. 왜냐하면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만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사과를 잘 안 해요. 미안하단 말을 잘 안 해. 교만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못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높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지혜 없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교합니다. 항상 비교해요. 왜냐? 교만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 사단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도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본질은 사실 항상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그래서 이제 교만은 그냥 어떤 걸 소유하고자 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유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다음 때는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잘 살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행복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낮은 나라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절대적으로 가진 게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가진 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물 나오고 고기밥을 먹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별로 안 행복해. 고기밥 먹는 게 별로 안 행복합니다. 한우 투뿔은 돼야 마음속에 내가 좀 먹는다. 이게 교만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을 때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내가 불만이 막 쌓여요. 불평이 생겨요. 그 이유가 찾아보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네가 그게 있어야 돼? 네가 그걸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당연히 너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돼?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한테 꼭 무언가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좀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언 30장 13절에 잠언 30장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교만이라는 느낌이 확 오죠. 여기서 이제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라는 말은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을 이렇게 높이 든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높이 들면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동정할 줄 모르죠. 왜냐? 그러니까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사회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세상 가운데 쫙 깔려져 있어요. 일터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멸시하거나 그러면 대우를 잘해줘요. 결국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목적적인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수단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제 자신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목적으로 여기면 괜찮아요. 뭐 당연히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지. 근데 수단으로 여기면 그 사람이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하거나
뭐 죄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망치는 관계를 망치는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겠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막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났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칭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 문화가 쌓이면 어려워요, 서로. 왜냐? 내가 자랑하면 남도 자랑하고 싶죠. 그러면 남 자랑하면 내 기분 나쁘죠. 그럼 계속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알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타인 지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나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뭐 저는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겸양을 떤다고 하죠. 겸양을 떨면서 결국 이 한국이라는 문화권 안에서는 겸양을 떨어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겸양을 떨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눈이 많이 쌓인 동네에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이 이제 갇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산사태에서 깔린 산사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산사태가 쌓여서 눈이 이제 자기가 덥잖아요. 그럼 이제 좀 파요. 이렇게 좀 판 다음에 자기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침을 뱉습니다. 왜 침을 뱉을까요? 이 눈에 쌓이면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아무 데나 막 파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제 침을 뱉으면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이 이제 떨어지면, 내 앞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땅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침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파고 올라가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교만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겸손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알고 막 살다가 점점 더 눈속으로 파묻혀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뭔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겸손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그 풍경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뭐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니신 걸로 기억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똑같이 팔이 다 고다 있대요. 이게 팔이 안 굽혀진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 펴지는 팔로, 안 굽혀지는 팔로 자기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안 펴지는 팔로 남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면 남도 날 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의 모습이 지극히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굽어진 팔로 자꾸 내 먹자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굽어진 팔로 서로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요. 다 같이 기분 좋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 때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의를 가졌을지라도 딴 사람이 그 선의를 왜곡하거나 그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해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도 봐요. 또 속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남을 신경 써라. 내가 너를 신경 써줄게. 내가 공급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그 원칙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미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는 모두가 남을 위해서 살아도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 다 남을 위해서 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천국이 되게 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먹는 것만 관심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만 관심 있으면 사실 천국이 별로 안 가고 싶죠. 지금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천국을 갈급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런 삶을 가다 보면 천국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내 삶에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딪히거든요.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그럴 때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서는 이런 고통이 없지. 그곳에서는 진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손해보지 않고 서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만에 대해서 결국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겸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제 자신부터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또 두 번째 묻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느냐? 당신이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3절부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 남에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남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겸손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남에게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겸손해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럼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나만 아프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도 아플 수 있구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남을 동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용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존중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뛰어난 이름을 얻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것은 결국 겸손할 때 존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비켜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 겸손이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다. 또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못 배웠고 라고 말하면 그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내가 못난 것만 계속 생각해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나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신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모태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요. 이렇듯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중심으로 만물을 보고 있지 않는가? 왜 이것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내가 겸손한가 오늘? 오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는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산사태 같은
눈 속에 파묻힌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물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올라온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내일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참 세상에 많은 교만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